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다 받은 것인데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선교의 영광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축복이 있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믿음으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 번 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때론 불 가운데도 때론 폭풍 가운데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캄캄한 밤에 주께서 나의 길 되십니다.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람.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기대하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면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문제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결국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선교의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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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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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오. 사막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한 번 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번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건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 설교 방송 편성 안내입니다. 기독교 방송 CBS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그리고 CTS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6시 반까지, 그리고 굿TV는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이 전도에 문의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과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온세대 초청 예배 안내입니다. 오는 5월 10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본당 커버넌트홀에서 미취학,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와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이 함께하는 온세대 초청 예배가 드려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라위 선교 동역 협조 안내입니다. 말라위 선교를 위해서 작동이 가능한 중국도 포함해서 공기계, 휴대폰 및 태블릿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 장소는 안수집사의실 수거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화면에 나와 있는 박봉기 장로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 6면을 함께 참고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럼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성도님을 향해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예원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대회가 선교의 본질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 또한 예원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선교 전략 또한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시는 것과 같이 모두가 함께하는 세계 선교대회 본대회를 통해서 선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는 뜨거운 은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10개를 이어서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 바로 예원의 모든 성도들은 다 선교적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는 특별히 몇몇 훈련을 받은 몇몇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금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이미 선교적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대지의 핵심이 뭐냐?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 앞에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일으키고 부활하신 그 실제를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짓눌렀던 모든 두려움이 그 순간 모두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결심했다라고 해서, 내가 먼저 결단했다라고 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이루는 일에, 그 축복의 현장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사명도 성령과 제대로 호흡할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선교 현장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게 결국은 뭐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특권은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선교주일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준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선교 비전, 그 출발점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바로 잃어버린 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내버려버린 그런 그 영혼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타인의 냉혹한 시선에 갇히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서 살아갔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돈과 권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 속에 철저히 고립된 채 살아가던 그러한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선포되어진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바로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선교적인 존재로 현장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세상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시선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실 때 만난 세리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 예루살렘 동북쪽에 위치한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당대 최고의 무역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시골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비옥한 토양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자원도 가지고 있고 값비싼 발산 그 향유가 넘쳐나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로마로 향하는 엄청난 물류가 지나가는 말 그대로 돈이 마르지 않는 황금 어장과도 같았던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 곳에 이 삭개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냥 세리도 아니고 여리고 세관의 최고 책임자였던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돈과 권력을 함께 모두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였냐? 바로 철저한 외로움이었습니다. 돈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을지언정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어줄 사람조차 없었고 심지어 그들의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하는 철저한 고립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삭개오는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 시절 그 부모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살라고 지어주신 그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삶은 어떠했냐?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는 로마 제국의 권력 뒤에 숨어서 유대인,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걷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냥 세금만 걷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이나 강도, 심지어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또한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자로 낙인찍혀서 성전 예배에는 전혀 참여할 수조차 없었고 증인의 자격 또한 박탈된 그런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는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 볼 때 구원받을 수조차 없고 구원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홀로 얼마나 외롭게 삶을 살고 있었는지 세상은 전혀 그러한 것에 관심조차 없었고 오직 그의 죄와 또한 그 부정한 직업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삭개오를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단순히 신체적 콤플렉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만일 존경받던 랍비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삭개오의 길을 터주고 양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자리 하나 내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국노 주제에 네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려 하느냐
무언의 압박으로 철저히 동족들에게도 배척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잔인합니다. 그런데도 세리장이라고는 이 최고위직에 있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까지도 다 구겨가면서까지도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궁중의 그런 장벽 앞에서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영적 갈망이 그 모든 수치심과 멸시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삭개오는 왜 하필 돌 무화과 나무를 선택했냐? 중동에 있는 이 돌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가 땅 가까이서부터 사방으로 넓게 뻗어 나가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돌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 잎사귀가 아주 크고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기는 한데 사람들의 그 경멸하는 그 시선, 찌르는 듯한 그 눈빛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성한 나뭇잎 뒤에 자신의 초라한 몸을 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삭개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내 진짜 모습, 내 진짜 한계, 내 진짜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괜찮은 척하기도 하고 잘 사는 척하기도 하고 SNS에 행복한 척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더 무서운 사실은 뭐였냐?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이후에 터져나온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리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수군거리면서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뒤에 공기존이라고 하는데 뒤에 공기존이라는 이 단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의 끝은 뭐였냐? 정죄였고 배척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는 그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는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과거와 율법적인 허물만을 들춰내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지금 이 예수님마저 함께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죄하고 버리는 이 세상의 시선이 이 여리고의 군중들에게서만 보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들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달려들던 그 군중들의 눈빛이 이 여리고 군중의 그 수군거림과 정확히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그 여인이 왜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웠는지는 그 아무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율법을 어긴 죄인일 뿐 그 딱지 하나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어떠하냐? 언제 어디서든지 정죄하고 고립시키고 심지어 버리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든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그 끝은 무자비한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도 이 여리고와 전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하기만 하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약점을 보이기만 한다면 바로 고립시키고 버려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스펙, 좋은 직장, 넓고 좋은 집을 가져야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그 어려움, 내 자녀의 문제, 내 경제적인 한계에 앞서서 세상의 시선에 짓눌려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시선이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완전히 둘러싼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무서운 시선을 우리의 힘으로 뚫고 나가거나 극복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의 은혜만은 세상이 우리에게 퍼붓는 그 모든 정죄와 손가락질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정죄하는 그 시선에 짓눌려 날마다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정말 살아오던 그 무거운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모든 현장 가운데 참된 복음의 자유와 정말 참된 복음의 그 기쁨이 풍성히 넘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주님의 시선입니다. 네, 주님의 시선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걸음을 멈추시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있던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심지어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의 영혼을 정확히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서 욕할지언정,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언정, 완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되고 상처 입은 한 영혼에게 시선을 고정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이 데이메 메이나이라고 합니다. 데이메 메이나이인데, 이 중에서 이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단순한 의지나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하고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설명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메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데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라는 뜻은 우연히 피곤해서 쉴 곳을 찾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고,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선포의 문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의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리고의 사람들은 그를 더러운 세리장, 또는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 상종 못할 죄인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무 위에 숨어있던 그를 향해서 그 누구도 단 한 번 불러주지 않았던 삭개오의 원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그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삭개오가 분명히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그의 이름을 확실히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에게 온갖 더러운 낙인을 찍어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지워진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삭개오라고 이름을 부르신 그 순간 자체가 바로 구원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의 뜻대로 순결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창세전부터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언약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늦게서나마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너무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울고 얼마나 보채는지 모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제가 육아를 거의 담당하는 건 아니고 거의 사모가 혼자 육아를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저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자다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이렇게 자는 아이를 이제 물끄러미 이제 이렇게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핏덩이가 저와 사모에게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밤마다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보채고 밥 달라고 또 울고 제때 안 주면 정말 지구가 멸망한 것처럼 울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의 마음 한 구석에도 말씀드리지 못한 그 무언가가 꿈틀꿈틀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럼에도 정말 놀라운 건 뭐냐?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모의 시선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밝게 웃어주면 정말 심장이 폭행당한 것 같고 그 얼굴, 자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한참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냐, 뭔가를 또 못해서냐, 아니면 뭔가를 잘해 이뤄내서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 절대 언약 하나로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그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사무엘하 9장의 무비보셋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냐? 몰락한 사울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유모가 실수로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평생 두 발을 절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숨어 살던 곳이 바로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로드발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곳, 말씀이 없는 황폐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삭개오가 군중의 시선을 피해서 나뭇잎 뒤에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무비보셋도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자신을 완전히 가둬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자신은 전 왕조의 핏줄이니까 이제 자신을 죽이러 다윗 왕이 찾아온 줄 알고 무서워 벌벌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규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런데 그때 다윗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냐? 무비보셋의 그 절뚝거리는 다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초라한 행색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하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 하나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초대했고 왕자와 똑같이 다른 왕자와 다를 바 없이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무비보셋이 뭘 잘했거나 뭐 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윗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 하나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의 집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신 것도 정확히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삭개오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삭개오를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 언약의 은혜가 삭개오의 영혼에 충만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평생 돈 때문에 동족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삭개오가 그 돈마저 미련 없이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나눠준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의 절반 또한 떼어줄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평생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동족의 피눈물을 짜내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러한 돈 앞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모든 돈을 다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정말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이자 어찌 보면 또 다른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돈이었고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니까 더 이상 그 돈조차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착한 마음이나 선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 영혼을 감쌀 때 평생 돈의 노예로 살던 그가 정말 자신의 생명과 같던 그 재물을 미련 없이 포기해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로마의 앞잡이다, 배신자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죄인으로 취급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으로 영원히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정말 육신적인 기록에서는 이미 지워졌을지 모를 삭개오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천하에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인을 찍으면서 실패자라고, 부족한 자라고, 자격 없는 자라고 속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또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단 한순간도 거두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가정에서 정말 지쳐 쓰러질 것 같아도 내 자녀 때문에 정말 큰 한숨이 나온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현실 앞에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음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낙인이 정말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보고 계신 그 주님의 시선만이 나의 진짜 정체성을 결정한다라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한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그 언약적 시선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 그 가운데 그 은혜가 정말 풍성히 넘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9장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세상의 시선과 죽은 영혼 또한 단번에 살려내시는 위대한 그 주님의 시선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리고의 그런 율법적인 사람들은 어떠했냐? 삭개오를 매국노자 또는 더러운 죄인이라 정죄하면서 무자비한 심판의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싸늘한 수금거림조차 완전히 뒤로 하시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숨어있던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셔서 또 먼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삭개오의 영혼을 덮었을 때, 삭개오의 영혼을 감쌌을 때 그의 인생은 비로소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0절에 이 구원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붙들고 찬양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선포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바로 이 주님의 시선이 선교 비전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목이 베이네요. 네, 바로 이 주님의 시선이 선교의 비전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시선을 따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주님의 시선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곡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과도 같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라모십의 주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속에 보시면 삭개오의 절절한 심정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이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아멘. 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삭개오처럼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그저 깊은 한숨만 남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반복된 실패 속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그토록 간절히 품었던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차가운 눈물 조각이 되어버릴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영적 진리가 뭐냐? 우리가 그 어떠한 깊은 절망과 끔찍한 실패 한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무비보셋처럼 정말 세상에 철저히 버림받고 스스로를 죽은 개처럼 여기면서 절망 속에 우리가 숨어 있을지 모를지라도 주님은 먼저 내 곁에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언약적 시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찢기고 상처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결심이나 인간적인 결단이 나를 구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주권적인 십자가와 정말 그 부활의 그 은혜가 내 영혼을 완전히 덮을 때, 그때야 정말 내 삶을 올가매던 모든 흑암의 저주는 무너지고 주님의 사랑이 다시 나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헛된 평가나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의 어떤 거대한 장벽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장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포된 이 생명의 말씀처럼 세상 그 어떠한 정죄하는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그 언약적 시선 속에 삭개오처럼 참 자유와 영적 기쁨을 누리시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언약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교 비전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시선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또 특별히 예언의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파송 협력의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원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석하는 나를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사랑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감당을 또 사실적으로 잡고 세상의 정전처럼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성경의 권능을 믿는 대중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는 하나님으로 착한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또한 정말 주님이 살다 열받이 우리에게 나아가는 성경의 존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참고적인 나를 보여주는 은혜의 날마다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예언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합니다. 하시는 모든 사역 중에 성경의 충분하시고 정말 감사를 정말 다른 수 없이 고백을 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저 파송역을 하신 모든 성교사님들과 성교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헌신과 부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공동적인 마음 하나 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들을 기뻐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정말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정말 참 자유한 삶을 누리는 참 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원의 모든 선생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 인간을 영적 이동하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아버지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시간에 나에게 따르는 그 사실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든 사실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정죄하는 시선 속에서도 정말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한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그 언약적 시선 속에서 삭개오처럼 참 자유와 참된 그 영적 기쁨을 누리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선교적 존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최대한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그리고 각 가정의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